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인 동행을 한자의 의미를 풀면 함께 행하면 함께 행복하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사전적인 의미로 동행은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동행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 가운데에는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산책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벌써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산책과 같이 어딘가를 향해 거니는 이 동행은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한 동행과 불편한 동행, 행복한 동행과 불행한 동행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편한 동행과 불편한 동행 또는 행복한 동행과 불행한 동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고 거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동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동행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그 편한, 불편한 또는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동행하면 생각나는 인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녹입니다. 동행은 에녹의 전 인생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 그는 365년의 인생의 가운데 3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랜동안 살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오랜 시간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담겨있는 에녹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기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에녹에 대한 소개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30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에녹의 삶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희노애락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도 없죠. 저마다의 사연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인생은 그런 소개가 전혀 없죠. 야곱만 봐도 130세의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험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달픈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에녹에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에녹이 등장하는 전과 후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에녹의 인생을 특징 짓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1절과 2절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창세기 2장으로 이끌고 가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때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2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절과 3절의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통해서 2장과 5장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장 1절과 3절을 보실까요?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여기까지는 창세기 2장의 내용과 같죠. 그런데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3절에는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 다시 말해 사람의 모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창세기 3장, 4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보편화된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어찌 보면 당대의 흐름과 전혀 다른 거센 시대적 흐름을 저항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동행은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존재와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건 동행이 아니죠. 출근길을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같이 걸어가면 그 모든 것을 동행이라고 정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일반적인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조금 더 앞인 4장 마지막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장은 인류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 내용을 담고 있죠. 4장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가인이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성을 쌓았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부릅니다. 20절을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21절은 그야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22절은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새로운 사회 조직과 삶의 모습과 생활 환경 그리고 첨단 기술과 문화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징이 뭐죠? 가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사람의 이름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25절부터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입니다. 26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말을 거시나요? 어떤 존재를 부르시나요? 어떤 존재를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그렇게 부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부르나요?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말을 걸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낱낱이 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부르고 말을 걸고 아뢰고 고하는 것, 어떤 일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하나님과 친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을 걸며 일일이 RM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낱낱이 아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 아시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그에게 말을 걸고 낱낱이 아뢰므로 큰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쇠임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20분인데 벌써 이제 첫 번째,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에녹이 등장하기까지 무수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나열되는 것이 아니죠. 공식이 등장합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세를 지내며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혹자는 이 길고 반복되는 내용을 무의미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이자 명령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남들보다 빨리를 추구하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급급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그 복과 그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동행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동행은 그저 시간을 지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저 목적 없이 아무런 방향성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귀한 시간의 흐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반복되는 것,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계보가 곳곳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 계보에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상황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람을 내던 인생의 이야기가 되다가 이 계보가 등장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의 계보, 하나님이 주신 복과 명령이 이 땅에 이행되는 계보로,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죠. 동행의 두 번째 의미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복과 명령, 순종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장 3절부터 시작되어서 23절에 이르는 일련의 이러한 공식이 끝나고 특별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땅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 또는 이 땅에서의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동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이 세상 넘어, 이 땅 넘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넘습니다. 목표를, 이 땅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넘어서까지 곧 영원과 연결되는 동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영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에 속해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과 하나의 나라의 권소액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사망 권세의 어두운 그늘 아래가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 이후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시민권을 갖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속에 존재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동행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가까워진 그 사귐과 누림의 풍성함을 이뤄가면서 결국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동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서 그는 없어졌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기 때문이죠.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에 속한 지금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평가가 남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계보의 끝은 나아가 이 동행이 어디에 다다르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9절을 보실까요?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니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그 노아의 그 이야기들을 계산해 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리고 에녹의 손자 라멕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두 명에게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것이요? 노아, 안식, 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네 번째 동행의 의미입니다. 동행은 이 땅에 우리가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짐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쉼과 안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행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지만 누구나 누리지 않는다는 것,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동행이 불편하고 불행하고 그런 동행이 아니라 편하고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그 동행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그 동행이 기쁜 산책과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며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할 때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며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 저기 가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주님을 어루고 달래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위치는 주님 뒤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죠.
위치를 놓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동행은 불편하고 불행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짧은 소개로 끝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를 주실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가하시겠죠. 너와 동행했던 그 시간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르고 아뢰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받은 복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동행은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동행은 뭔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조금씩 덜어내면서 쉼과 안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에녹을 통해 보여주는 동행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 갈수록 편해지고 갈수록 행복해지는 노아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동행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동행이 편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나도 보며 힘들 때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급하여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과 에녹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꽃동산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